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게 바르게 이렇게 딱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초신자였을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등등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 그렇게 우리 머리에 각인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배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분에게 오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능력을 운반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기를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7절인데요. 제가 여기도 같이 잠깐 적어놨습니다. 2장 7절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자기를 비워 이 자기를 비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어떠하심을 비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는 능력도 내려놓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 다음에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일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는 이 땅에 30년 동안 사셨지만 그 누구도 병을 고치신 적이 없고요. 또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세가 되시기까지는 의로운 삶을 사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30세까지 사신 것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분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시고 기름 부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분이 그 기름 부음에 의하여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이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이 예수님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게 됐고, 그 기름 부음이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역사하게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 거기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랬죠. 입어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셔서 그분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분이 시험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광야에서 들어오셔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때 성경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으시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때 그분이 고향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같이 회당에 참여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이사야서 성경을 받으셔서 61장을 찾으셔가지고 읽으셨습니다. 그 61장에는 성령이 예수님에게 부어졌다고 하는 기록을 한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 위에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자기는 보내심을 받았다. 자기는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자기에게 주어져서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사렛 동네 회당에서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렸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시면서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요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지만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고 단 한 번도 그분이 이 땅에서 일을 하실 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적,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주신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를 고치라, 그런 말씀과 함께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지, 성령을 너희는 받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너희는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그분이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무리를 지으실 때,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때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복음을 전했지만,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냈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일을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을 했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분명히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으로부터 이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70인의 제자들을 여러 동네로 보내실 때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도록 하시면서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일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뒷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래서 제자들에게 원수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권한을 말씀으로 부여해 주십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정리가 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귀신은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고요.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그들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 주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분명하게 보아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만 된다고 저는 믿어요. 자, 여러분들 오순절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지요. 하고 오순절날에 그들이 모여서 있을 때 성령의 임하심이 참 놀라웠죠. 강한 회오리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그 다음에 모인 자들 가운데 머리 위에 하나씩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리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처음 오순절날에 성령이 모인 무리들에게 그들을 위에 임하고 그들 가운데 역사할 때 어떤 사람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베드로가 일어나 특별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무리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모였고 그 다음에 기도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한 번에 그렇게 부어주신 거죠.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것이 베드로가 첫 번째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강력하게 되어진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첫 설교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게 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 또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러분, 오순절에 이 성령은 누가 부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아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근데 오순절날에 그 모인 무리들에게 부어 주신 분은
바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높이셔서 뭐가 되게 하셨는가? 36절에서 2장 36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36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주가 되게 하셨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의 통치자란 뜻입니다. 권위자, 통치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셨어요.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이신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새롭게 그리스도로서 그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다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기름 부을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서 그분이 오순절날에 기름을 부어 주신 거예요. 이 흐름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순절날에는 사람이 통로가 되지 아니하고 바로 모인 무리들에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을 부어 주신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를 더 보죠. 여러분들 고넬료 가정에 이미 그때는 오순절이 지나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서 활동하고 있을 때인데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초청받는 자리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셔서 그분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분과 함께 계심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복음을 딱 선포할 때 모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 내려오실 때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사도행전 10장 44절인데요.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 그때 이 고넬료 가정에 모여온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고넬료 가정의 주변에서 있었던 사람에게 다 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만 해요. 듣지 않고는 성령이 임할 수 없어요. 이거 제가 이걸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은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분명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기도할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만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안수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고넬료 가정에는 복음을 가서 말씀을 말하니까, 말할 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고, 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꼭 안수해야만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안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성령이 임하실 수 없어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자,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예루살렘 교회 일부 어떤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느냐 해가지고 막 소란스럽게 됐어요.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베드로가 그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합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것을 진술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사도행전 11장 15절과 1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는 말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셨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는가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좀 우리 안에서 새롭게 정립이 되어져서 내일은 요 면 말고 다른 면을 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요 면 말씀을 드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구나. 신약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시작됐구나.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때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았다. 사람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침례가 성령 받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요.
침례 받은 다음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어요.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죠. 그래서 의를 이루심으로 인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임하시 기름 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오늘 한날의 삶이 승리하는 삶,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